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일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평케 하라. 계획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그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왔어요. 그때가 아마 AD 60년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64년에 AD 64년에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마가는 그때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이 로마에 남아서 로마에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몇 년 뒤에 이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 감독으로 사역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마가 성당에 그 전설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의 시신을 옮겨와서 그곳에 안치했다 하는 그런 전설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 AD 67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년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마가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 그 마가복음은 재미있게도 이 로마 사람들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그 증거로서 몇 군데에 이 라틴어 또는 로마 사람들의 문화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로마 화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절이 나타나서 이 마가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썼구나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겠죠? 그 전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건 분명할 겁니다. 그 핍박 중에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순교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중에 고난을 피할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여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3년간 이 설교하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또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자기가 듣고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여서 넘겨주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섬김의 그리스도, 종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는 많이 이 마가복음에 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총 16장인데 그 16장 중에서 7장이나 되는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과 연결해서 십자가의 중심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그때 그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심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는 것, 다시 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요, 첫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예, 복음의 중심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이 한국말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이태리어는 반젤로라는 말을 쓰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 헬라어로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굿뉴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뭔가 목적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16장 마지막에 보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네.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세계에 그 복음을 확산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시작과 끝인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해봐야 합니다. 복음은요,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정체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스스로가 움직여 확산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져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과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중에 31절부터 33절에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천국은 어떻다고요? 복음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겨자씨는요 한국의 좁쌀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좁쌀보다도 작고 가늡니다. 그건요 겨자씨는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살짝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가볍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이 겨자의 나무는 한 1.5m에서 2m 정도 크게 되고 큰 건 3m까지 크게 되는데 그 안에 새들이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작은 씨앗이 커지는 복음의 확장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가루 세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이 다 가루를 이 부풀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은 확장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에 한두 명, 두세 명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교회를 이루고 단지 한 교회뿐만 아니라 수십 교회 이상의 교회를 이루어서 로마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한 수많은 이 옛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그 중에서 이 화살을 맞고 죽은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세바스찬을 생각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이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보고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핍박하는 황제의 궁정까지 들어가서 친위대의 대장까지 예수를 믿어 순교하는 일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디요?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예,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이 있는 그 시위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만지면 여러분 이렇게 탁 터져버리는 이 꽃 하나 있죠. 뭘까요? 봉선화라는 것 아시죠? 그 봉숭아는요 꽃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꽃이 팡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터지는 순간 꽃 씨앗들이 팍 하고 터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리는 꽃 하나 있죠. 뭐죠? 민들레요. 바람이 불면 민들레가 그 바람을 타고 온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복음도 그러합니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더 확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요 편안한 시대에 그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시대에 복음이 다 더 잘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빛은요 어두움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로마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고난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복음의 빛을 더욱 드러내면서 살았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어느 여성도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는 첫날인가 미국에 오자마자 샌디에고 오자마자 첫날인가 두 번째 날 주까지 참석하곤 그 다음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됐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시집에 결혼을 해서 갔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 와가지고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다녀요라고 점 찍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2주간 나오다가 그 다음엔 이 학위 공부한다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다가 공부가 다 끝난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고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실력과 능력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다 차나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저와 함께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백하다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IMF 때, 한국의 IMF 때, 그때는 그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던 시기였는데 2 집이 다 망해버렸대요. 남자친구의 집, 그 여성도의 집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 2 집의 차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망가지고 망해버리고 나니까 집에 들어오면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더 머물러서 공부를 했어야 됐었고,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가면 똑같이 망한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웃음이 많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과 이 집의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의 환경이 어두워질 때 바로 그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더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하던 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던 이들이 그 앞에 마음을 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 고난의 삶을 잘 견디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둘째로,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율이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에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구원을 성취하러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게 된 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의 각오를 갖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통하여 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은 바로 죄사함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의 길을 열었던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요,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죄사함이 빠진 복음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또 평안한 삶, 윤택한 삶을 위하여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꼭 교회로 오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로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다양한 이유로 와도 우리는 그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가 잘못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이 죄 사함의 회개의 과정은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죄 사함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 이 복음의 문을, 길을 준비하려고 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인정하시려고 스스로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시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결국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 모습은 무엇과 같으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과정,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는 이 회개의 과정은 꼭 거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회개를 크게 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건 간에 회개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 얻는 과정의 회개는 똑같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과정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깨달음과 십자가의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8절, 10절, 12절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뭐가 보이죠?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려오심,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란 말이 세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사역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고 예수께도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높고 예수님이 낮으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세 분의 역할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군요. 그러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으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신다 하더라도 모든 세대는 다 누구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에 외로움과 고립됨과 좌절과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떠나가셨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도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끌려오더니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성도들 마음속에 어쩌면 자기들은 이제 버려진 고와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생겨있는 이 두려움과 소외됨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며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16장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로마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라면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외롭구나,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아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견디지 못할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주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마가복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교훈하셨는가를 깨달아서 믿음의 소망을 더욱 길러가고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복음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며 깊은 회개도 해보고,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마음에 새롭게 작정하고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각오의 기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손을 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앞뒤를 좀 쳐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이 좌절의
시간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절망이나 무기력함의 시기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도리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것 믿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 어느 곳에 있던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서를 나누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는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의 삶으로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견디는 사람들, 겨우 견디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 우리가 단지 고통으로 받지 않고 사명으로 받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겨우 억지로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견디어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로 인하여 받을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돌봐 주시고 그날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나누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두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